우리가 지난달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요나단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리를 명백하게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도망자이든 악인에게 피하는 도망자이든 사람을 피하여 이제 다윗은 어둠 속에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또 광야에서 헤매며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궁지에 몰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맨 처음 급히 궁궐을 떠나서 찾아간 곳이 노베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흩어진 몇 개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때였어요. 이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성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에 대한 교훈이고, 하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성소, 하나님의 집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묶어져서 하나의 이야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될 은혜가 각각의 주제 속에서 거짓말에 대한 교훈이든 자비에 대한 교훈이든 성수에 대한 교훈이든 각각 우리가 묵상 속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통틀어서 주는 하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에 대한 교훈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사리를 피해 갖고 급히 도망을 오게 되니까 혼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아무 호의도 없이. 근데 이 노브의 성소에 도착을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면서 나왔습니까? 떨며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 왕의 사이가 이렇게 급히 혼자서 호의도 없이 왔을까? 연락도 없이 찾아왔을까라는 그 반응일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이미 이 아히멜렉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지명수배 받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며 나와서 맞이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여, 왜 당신 혼자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이때 다윗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바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왕을 피해서 지금 피신 중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제가 지금 왕의 특별한 비밀한 임무를 가지고 급히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곧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다른 소년, 다른 용사 몇 명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급히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 못하고 무기도 준비를 못한 채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선 당신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의 그 지명수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사울 왕이 추궁을 하게 될 때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아히멜렉을 돕기 위한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왕이시여, 그 실제로 나중에 사울 왕이 불렀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도망친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우리나라에서 알다시피 이름난 용사이고 왕의 충신된 신하이고 왕의 사이인데 제가 어떻게 의심을 했겠느냐라고 변명을 해요. 다윗 왕이 의도한 그대로. 그렇지만 결과는 이제 나빠지게 되지만, 어쨌든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있게 하려고,
아히멜렉의 책임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다윗을 옹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다윗의 거짓말은 어쨌든 간에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결과를 봐라.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말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의 죄를 부각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이런 쪽이었고 선한 의도였고 나름 거짓말은 했지만, 그리고 결과로 봐서는 다윗의 거짓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쁜 결과. 사실은 안 찾아갔으면 제일 좋았겠죠. 안 찾으면 좋지만 자기도 급하니까 찾아갔는데 그렇게 나쁜 결과를 했으니까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다윗은 악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악의가 있어서 한 의도 없는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참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먼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높성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높성읍에 있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여자와 많은 그 동네 사람을 다 몰살합니다. 한 동네를.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간단한 거짓말인데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이 여지를 두게 되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타는데 사탄은 악한 인간을 사용하는데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 노업의 성소에 알지 못했지만 다윗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지만 휘장 뒤에 숨어있는 한 인간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성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은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빨리 싹을 잘라야 된다는, 반란의 싹을 잘라야 된다는 그 악한 의도, 그 두 가지를 사탄이 이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두게 됩니다. 21장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아마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성소였기 때문에 똑같이 이 도액도 하나님의 집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소에 머물러 있었지만 도액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애당초 관심이 없었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주목해 보고 있었고, 다윗을 보자마자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울 왕을 떠올렸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 떠올려서 이것을 기회로 삼겠다라는 결심을 이 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22장에서 나중에 사울 왕 곁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기회를 봤을 때 사울 앞에 가서 정언을 하게 됩니다. 그 정언 자체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요 노베 성소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찾아온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배고프다, 뭐 필요한 거 먹을 거 없냐, 무기 없냐 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거 제가 봤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팩트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목적이 있는 부분만 전하면, 사실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가 전이되어서, 전이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그 말 속에 포함이 되게 되니까 거짓을 말한 다윗의 거짓말보다 더 큰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말한 다윗의 거짓말이 더 질이 나쁜 말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의 일부,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완전히 뺐잖아요. 그죠?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을. 근데 그걸 빼고 있었던 사실만 전한 이 도액의 이야기, 도액의 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액이 더 나쁘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처음부터 의도가 누가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액이 훨씬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이 사울 왕에게 이 기회를 틈타서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잘 보여서 이 나라에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탐욕의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히멜렉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이 제사장이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알 바 아니다라는 그런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사실을 전달했죠. 그리고 이 악한 거짓말 때문에 도액은 결국 이 놉 땅의 제사장과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육자에 직접 나서게 되는 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죽이는데 안 나설라 하니까 사울 왕이 네가 가 이렇게 된 거죠. 도액이 앞장서서 살인자, 대량 살인에 앞장서는 더 큰 악을 행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전후좌우를 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할 때도 굉장히 크게 나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여러 시를 남기는데 52편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혀를 가진 자로구나. 도액의 악한 의도로 전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도액처럼 탐욕으로 남의 말을 전하면 누군가는 해를 입는다는 무서운 진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매 순간, 참 많은 순간 다윗이나 도액처럼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끼치는 건 아닌데 뭐 라고 은근슬쩍 거짓을 얹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사실인데 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일을 옮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거기에는 오해가 생기기 쉽죠.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도 자기의 입장에서 왜곡해서 듣기가 쉽고, 전하는 사람도 그걸 전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억양과 감정으로 전하다 보면은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는 해를 입는 것이 우리가 남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9계명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거짓말에 이어서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뭐든지 있는 대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통 떡, 일반 사람이 먹는 그런 식사 때 먹는 떡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떡이라고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떡은 우리가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12지파에 맞춰서 12개의 진설병, 늘 진설해 놓는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서 성소에다가 올리는데, 그 안식일에 그 떡을 새 떡으로 바꾸고 물려낸 떡은 규례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떡이 있는데 규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그 조건을 걸어서 그것을 먹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날 그 소년들하고 먹을 그 소년들이 여자를 며칠 동안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한 몸이라면, 준비된 몸이라면 이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짓말 하는 거 들었잖아요. 특별한 나라의 임무를 띠고 가는 일이라면 주겠다라는 의도로 주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준 거나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일을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인용을 하셔요. 이 이야기를 딱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를 더 원하신다는 그 예화로 바로 오늘 아히멜렉이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줘서 먹도록 하는 이 예화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방법이, 우리 바로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규례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교회 법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법대로 하려고 다른 성도를 규정하려고 하고 또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아히멜렉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아히멜렉의 행위는 자비가 근거가 된 자비의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두 번째 요청을 하나 더 하잖아요. 떡을 얻고 나니까 무기가 이제 생각이 나요.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뭔가 성소에서 왜 무기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거 뭐 없겠습니까? 하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으로 챙겼던 그 골리앗의 칼, 그 크다란 칼이 이제는 좀 컸잖아요, 다윗이. 그 칼이 있으니까 바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그 칼까지 전해주어서 아무것도 없이 허기진 몸으로 성소를 찾아왔던 다윗은 이제 배도 든든해지고 무기까지 갖추고 그렇게 해서 성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그때 지나간 사람이 하필이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나갔을 거예요. 싫어서 한 일이 아니라, 게을러서 한 일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한 일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아는 이분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 그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피해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밤새 돌보아주고 나중까지 다 나을 때까지 책임지라고 돈까지 주고 떠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희생, 아히멜렉은 진짜 희생하잖아요. 엄청난, 나중에 그걸 알지 못하고 한 일이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비가 필요한 다윗에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찾아간 성소가 주는 마지막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러죠.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특강을 부탁하셨는데 성막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보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천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천막이 어떤 천막이 되었습니까? 보통 천막이 아니고 무슨 막이요? 성막, 거룩한 막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성막이 됩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다가 아들 솔로몬이 멋진 집을 짓지요.
궁전할 때 전자를 지었었어. 그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그 집의 이름은 뭡니까? 성전,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가 붙고, 그래서 그 성소, 성막, 성전에서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삼고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영웅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성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거룩한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 성도 그러는데 어때요?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맨날 거룩하게 사시다가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실패해요.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예배자, 신앙의 위인도 성경 읽어보면 자주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를 계속 은혜라는 이름 붙이려고 그래요. 다윗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까지 짓지만 그럼에도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성도가 돼요. 어디를 찾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소였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길 거 뻔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바로 출애굽기 보면 모세 보고 뭘 만들어라 해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막이 은혜의 방편이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성막에 와서, 성소에 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 계속 우리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듣잖아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다시금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장소를 너희들 중심에 둬라. 목숨이 위급하니까 거짓말하는 다윗도, 출세할 기회를 엿보는 도액도, 질투에 눈멀어서 악을 행하는 사울도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성소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다만 그 성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성소에서 결국은 내 목적만 찾아서 떠나느냐, 그 차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가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에 쫓기는 이 힘든 상황에서 실족해 넘어졌지만 올바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무력하고 약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곳, 거룩한 성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브의 성소에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칼을 받아 든든하게 떠날 수 있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큰 성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히멜렉 집안의 희생의 피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고 든든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희생의 피가 되어주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주는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치고 허기지고 메마르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 떡을 주시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예배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 같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떡과 이 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 무왕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이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의 빵을 잘 받아가십니까? 또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금을 챙겨 가십니까? 여러분도 아히멜렉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적은 물질 희생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무한교회가 이런 거룩한 성소가 되고 우리 성도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여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고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줄이고 목마른 저희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널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약한 일을 자비의 마음과 손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한 보혈로 새로워져서 거룩한 성소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